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요즘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면 다들 힘들다면서 고민이 깊어져요. 예배 참석 인원은 점점 증가하는데 교회가 왜 힘들다고 하는지 오히려 다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분들이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속 사정을 들어보니까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봉사하지 않으려고 봉사 기피 현상이 자꾸만 많아져서 교회의 일꾼이 부족하다, 이런 점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사조로 굳어진 것 같아요. 목회자의 목양을 받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신앙생활 내가 할 것 다 했다,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한 번만으로 거친 풍랑처럼 몰려오는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강골 신앙이 아니라 약골 신앙이 되어서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무기력해져가는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짐 그레함 목사님은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라는 책에서 이 시대 교회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들이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훈련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일꾼이 길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 바울도 자신을 두고 복음의 일꾼이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일꾼이라서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은퇴했는데, 나는 아직 집사가 아닌데, 나는 목사가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의 일꾼이라는 부분은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임명됐던 그 직분자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일, 사명을 부여받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글렌데일 그레이스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일꾼은 구경꾼도 손님도 아니에요. 직접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이죠. 교회 일꾼이 되어서 주를 위해 섬기다 보면 피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운행하는 교회임에도
모인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배경도 성격도 기질도 관심도 더 다양하다 보니까 자꾸만 부딪힐 수 있고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부름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섬기다가 괴로움을 받을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기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괴로움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자신의 수고와 희생이 좋은 열매를 얻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한 한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고 부모의 많은 눈물과 땀과 기다림,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서 지체가 되었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눈물과 누군가 그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요구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부모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목회자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의 해산의 수고, 눈물과 땀이 모여서 오늘의 여러분이 있듯이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괴로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는 도구로 쓰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의 입장에는 과거의 이력이 화려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심지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갔던 아주 열심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스스로도 말합니다. 나는 포행자였고 핍박자였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과거의 이력을 예수님은 다 잊으시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니 그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감사하니.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이 일을 맡겨주셨다 생각하니 그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전에 가시 면류관을 써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 원하신다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를 위해서 혹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며 기쁨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견뎌내는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다 받은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수동적입니다. 누가 괴롭힘을 주니까 받는다 하는데 바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뭘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으로 여김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지상에 있는 교회가 마지막 때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계속 기도하시거든요. 이 땅에 고난받는 성도들, 고난받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그 눌림이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그 고난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교회를 걱정하시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데 쓰임받는 온전한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룰 때까지 주님이 걱정하시는 것,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뜻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는 말이에요. 찬송가 323장, 신학교 가기 전 또 가서도 참 많이 불렀는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가사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는 이 마음이 다 녹아있는 찬양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을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존귀와 영광 주님께 다 돌리고 주님이 받으셨던 멸시와 천대 기꺼이 받으며 견디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른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하고 쉬운 것 원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피하고 싶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마저도 누군가 대신 져주기를 바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요, 직분을 받은 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주님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이 자원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들었죠. 예수님이 베푸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제자였더라면 3년은 무슨 3년, 한 달만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완전히 180도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 걸음에 동행하면서도 누가 큰지, 누가 더 힘 있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을까, 그 자리를 두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왜 하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일에 나를 지명하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심이 감사하다며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었고 주를 위하여 받는 능력마저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직분을 받은 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혹 괴로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주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마저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차운다는 담대한 고백으로 섬겨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빛과 같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저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25절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일꾼이란 청지기를 말하죠. 또 직분이라는 말은 청지기라는 말로도 볼 수도 있고 경륜이라는 말로도 풀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말은 좀 어렵죠.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할지 계획을 세우고 성취해내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교회의 일꾼 삼으시고 직분을 주시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죄 타락한 그 인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해내는 걸 말하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구약에 다 계시해 놓았는데 구약의 그 계시는 희미해서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따라 진행되면서 그 계시가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풍성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뭔지 명확하게 숨길 수 없이 그 계시를 드러내셨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고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회의 일꾼 삼으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알게 해서 복음의 비밀이 온 땅에 풍성하게 하려고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일꾼을 세우시고 직분을 맡기심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완전한 자라는 말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다 자라 어른이 되었거나 성숙한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 본보기로 세울 만한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몸에 부활하고 하늘에 있는 영혼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예수님의 그 몸처럼 부활하게 되어서 영화로운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그 영혼을 불결함으로부터 점점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일은 성령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지만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교회 일꾼 삼으셔서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믿음의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일꾼 되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고 하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이요 직분자들은 자신의 존재, 삶, 사역, 수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한 데 세우는 일에 이바지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성가대든 우리가 안내든 음향이든 영상이든 무슨 일이든지 그 일 자체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그것이 누군가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세워주는 일의 도구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고 보면
교회의 직분과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내 힘과 의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오기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됩니다. 일이 되고 사역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저 그 일 자체만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온전하로 세우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누구보다 말을 잘합니까? 누구보다 은사가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열심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을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각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직분을 받은 이상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신의 그 열심,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기 은사대로 자리에서 맡긴 일 충성을 다함으로 이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그는 자신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직분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일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8절 보니까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했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 맞게 권면을 하고 때로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목회자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강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어나야 될 사역 아닙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곧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는 이 부분이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제한되고 국한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교회 일꾼과 직분을 맡은 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무엇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신지를 주목하여 보며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놀랍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이상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실 줄로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에 버금가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자꾸만 회피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쉬운데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2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저도 여기 앞에 있지만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의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영광과 멸관과 상급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고 직분을 맡은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성령께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 도구로 쓰겠다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할 일입니까? 바울은 신실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충성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데 자신을 드린 사람은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로 인해서 눈물과 땀이 마를 날이 없고, 육신은 늘 고달프지만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시며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흘렸던 눈물과 땀은 우리가 받았을 의의 면류관에 아름다운 진주 사슬이 되어 달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